오늘도 쉐마투데이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이에요. 야, 이 큰 전쟁의 후에 여리고가 무너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완전한 승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고 기뻐하고 이 그 큰 성이 난공불락 아닙니까? 이게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을 주는지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딱 이끄시자마자 진짜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일어나서 제가 일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이 호주에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참 은혜이고 그런 저의 큰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 경험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담대해지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7장에 딱 오면은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교만이 찾아오잖아요. 이게 내가 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도 알고 있어. 자신들이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 자기도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꼭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막 무찌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나의 자만과 교만과 그런 이런 모습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일이 잘 되니까 꼭 이게 진짜 내가 한 것만 같아. 그러니까 너무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이제 이 일을 하려고 내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전에도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내가 되겠지라는 그러한 이런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승리 후에 꼭 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어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일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딱 일이 끝나고서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서 그 기도했을 때는 진짜 막 충만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놓고 기도했을 때 그 믿음의 벅참이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말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딱 오니까 뭔가 무기력함. 그러니까 내가 뭔가 쉬어야겠고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쫙 이제 가라앉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승리 후에 여러분 마음을 다 잡으셔야 됩니다. 이 승리가 큰 승리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자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7장이 그렇습니다. 아이성이라는 이름도 아이야. 이 베이비 성이에요. 조그만 성이야.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도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리긴 그들에게 이 아이성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고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해서 이들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죠. 수고롭게 하지 맙시다. 2-3천 명만 가도 충분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만큼의 사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겼는데 2-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딱 군대를 보내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패배하고 사람들은 죽고 쫓기고 결국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전에는 여리고의 모든 백성의 마음이 녹았는데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은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글을 적으면서 얼마나 이 반대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모든 아이성의 전투 중에 아주 중요하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같으세요?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이전의 모든 전투와 어떤 계획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는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무너지면 너희가 가서 취해서 완전 진멸시키고 수치품은 이렇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 있었지만 아이성의 전투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을 멈추셨다고요. 그런데 그 멈추면 여호수아가 긴밀하게 그걸 알았어야 됐어. 왜 하나님이 말씀은 안 하시지? 이번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성 우리가 지금 이제 치려고 하는데 3,000명만 보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조차 물어보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정탐꾼의 말을 신뢰해서 이 군대를 보내는 이 어리숙함을 여호수아가 범한 거죠. 이 최초의 패배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각인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패배하고 나오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어요. 엄청난 대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배했구나.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이 주변국들이 이스라엘도 패배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그 전투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 백성에게 우리가 패배했어라는 패배감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덜덜 떨어서 마음이 녹았다고요. 이 작은 성에도 우리가 패배했는데 다른 성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패배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묻지 않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패배가 임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나아갔는데 패배했어? 그럼 그건 하나님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따질 게 있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따지는데 아니 묻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하고선 하나님께 따진다?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10절에서 또 13절에서 첫 마디가 뭐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실패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기다렸던 것 여호수아의 기도였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언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지 보자. 이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다시 갔을 거예요. 만약에 이 패배가 없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내가 해도 되네? 내가 해도 승리를 하네? 그럼 그 다음 전투에서도 여러분 인간은 똑같아.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뭘 잘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지금 생활하는 이 생활 자체가 여러분이 만들어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실패를 주시는 이유는 분명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죠. 너의 마음을 나에게로 다시 돌리기 원한다.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도를 듣고 말씀하죠. 일어나. 너희에게 이러한 죄악이 있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의 죄악, 그것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고 이자의 죄악들, 그래 니네 한 번 이겼다고 나를 버려? 그냥 두시고 떠나셔도 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거룩하게 너희 다시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신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찍이 아침에 또 일어납니다. 목적이 있이 계획이 있이 일어나서 이 악을 빨리 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죄악이 있으면 빨리 제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는 거죠. 이런 우리의 해내는 진행하는 이 스피드, 이 행동력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죠. 세라, 삽디 조금씩 자기에게로 그 화살촉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 아간이 참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좁혀지는 망을 보면서. 그냥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오기 전에 그냥 자복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런 죄를 하나님께 범했습니다 라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끝까지 뽑히고 결국 나까지 왔을 때까지 자백하지 않다가 자기로 지목이 되자 자백하는 이 또 어리숙한 인간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걸리지 않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나아가는 일을 여러분 해나시길 바랍니다. 아간이 자복하죠. 결국은 모든 죄를 이야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과연 아간이 이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갔을까?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고백만으로 저는 참 마음이 다행이다. 여기서 발뺌하지 않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또 저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인가가 나에게 좁혀올 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결국 그 일이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보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아간을 결국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돌로 치죠. 26절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돌 무더기를 쌓는다는 거 우리 이미 길갈에서 배웠어요.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굴러가게 하셨다는 의미로 길갈에서 그 12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승리, 우리의 그 죄된 삶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돌아서게 한 그때를 기억해서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고 했어요. 우리의 패배, 우리의 수치를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기억한다는 거야. 우리의 승리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의 패배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패배했던 그때 네가 쓰러진 곳에서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근데 그 쓰러진 곳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죄악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겠다는 이 다짐을 내가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승리와 패배,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선 이때 그 상황에 되었을 때 내가 다시는 이 죄악 가운데 걷지 않겠다. 다시는 이거에 내가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새겨놓으시고 돌아가십시오. 절대로 이 일은 내가 행하지 않겠다. 절대로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절대로 나의 명예에 눈이 멀어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기도 없이 이 일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이 오늘 그 돌무더기로 여러분 가슴속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 아이를 기억하십시오. 여리고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승리와 패배가 모두 하나님, 그 중심에 내가 하나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여러분 구분하시고 하나님을 쫓아서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